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53 성경 통독 오늘은 제76일차 되는 날입니다. 오늘은 역대하 그리고 열왕기상 두 곳을 좀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요. 역대하 16장 그리고 열왕기상 16장, 역대하 17장, 열왕기상 17장부터 21장. 그래서 역대하 그리고 열왕기상 이렇게 교차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역대하 16장의 내용을 보면 아사 왕의 통치 말기 기록입니다.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전쟁을 하기 위해서 올라오죠. 아사 왕은 아람 왕 벤하닷에게 금을 보내어 도와달라 요청합니다. 여호와의 전과 왕궁의 곳간을 털어서 있던 은과 금을 내어주게 되죠. 아람 왕 벤하닷의 도움으로 북이스라엘은 물러가게 됩니다. 여호와 없는 평안. 이를 책망하는 선지자 하나니의 말에 귀를 막고 오히려 옥에 가두어 버리죠. 그 일로 하나님은 그의 발에 위독한 병을 부으시고, 그렇지만은 아사 왕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의원을 찾아가네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지키기 위해 사람을 의지하는 어리석음,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있는 시험입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찾으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만나리라. 이 말씀이 기억되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6장입니다. 데칼코마니처럼 역대하 그리고 열왕기상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본문에서 열왕기상 16장 본문에서 4명의 북이스라엘 왕이 소개됩니다. 엘라와 시므리, 오므리, 우리가 잘 아는 아합 왕까지입니다. 1절에서 7절까지 소개된 바하사까지 하면 5명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런데 5명의 왕 가운데 2번의 반역 쿠데타가 일어났죠. 5명의 왕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이들은 모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앞서서 15장 34절과 16장 7절에 보면 바하사가 16장 13절에 엘라는 여호와를 노하게 했는데요. 16장 19절에 시므리가, 16장 25절에 오므리가, 그리고 30절에 그의 아들 아합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노하게 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합이 왕이 되면서 많은 것이 변하는데요. 그는 다른 왕에 비해서 30절 보면은 더욱, 33절에 보면 심히, 이런 말이 있죠. 더욱 심히 무엇을 했을까요?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다시 역대하 17장으로 갑니다. 역대하 17장에서 20장까지가 여호사밧이라는 왕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 여호람, 아하시야, 아달랴 이후에 여호야다의 개혁이 일어나고요. 어려서 왕이 된 요아스까지 연결이 됩니다. 여호사밧은 왕이 되자 나라를 강하게 하고 주요 성읍들의 군대를 두고 방어를 위해서 또한 수비대를 편성합니다. 이것은 아버지 아사 왕이 16장 7절부터 8절 내용에 보면 전쟁을 피하기 위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했던 결과 하나님께서 전쟁의 긴장감 속에서 살아가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이 주목받는 것은 다름 아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사밧, 이것은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하는 그러한 뜻인데요. 그 이름 그대로 여호사밧에게 나타나는 몇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는 사람, 여호와의 다스리심을 받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먼저는 여호와의 계명을 행하였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계명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행하는 사람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여호와의 계명의 길을 행한 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체를 보여주느냐? 바로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였다 이렇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길을 행하는 것은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는 것이다. 6절 말씀에 보면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7절부터 9절의 말씀이 채워지고 있고요. 10절부터 19절까지 그 결과로 은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간절하게 바라는 그러한 삶입니다. 네, 열왕기상 17장으로 다시 건너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선지자의 등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놀라운 것을 선포하는데요. 바로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왜 놀랍냐고요?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없는 이스라엘 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음의 선포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전국을 덮고 있는 바알 신의 영역이라고 믿어지고 있는 이 바알이라고 하는 신이 이방의 우상인데요. 바알 신은 비와 풍요의 신이다 이렇게 믿고 그 신상들을 세우고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요. 바로 이 바알 신, 비의 신이라 여기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3년 반,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피신 일정을 보면 이 말을 선포하고 엘리야는 그릿 시냇가로 달려가서 거기에서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고기와 시냇물을 먹고 그야말로 까마귀의 섬김을 통하여서 생존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시냇물이 비가 계속 오지 않자 그 그릿 시냇가의 시냇물도 마르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시돈 땅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피난하게 하시는데요. 바로 이 시돈 땅이 어디냐면은 바알 신상을 섬기던 아세라 이 여왕 아세라가 그 바알과 아세라의 신상을 섬기던 이세벨이 시집 오기 전에 있던 고향이에요. 그 고향 시돈 땅 변두리에 있는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거기에서 과부의 생명 같은 섬김을 받고 생존하게 되죠. 참 아이러니하고 이해하기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놀랍습니다. 시돈 땅은 말씀드린 것처럼 바알 신의 본고장이죠. 거기에서 엘리야는 생명의 기적으로 과부의 식탁을 가뭄이 끝날 때까지 채워주시고 또한 죽었던 17절 말씀에 보면 숨이 끊어졌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뿐만이 아니라 숨이 끊어진 정도가 아니라 21절에는 혼이 떠났다 이렇게 설명하죠. 그 과부의 아들을 혼이 떠난 그 아들을 살려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를 무엇이라 알고 있는 것, 그것보다 중요한 게 있는데요. 정말로 그 표적을 나타내는 것이 누구냐? 과연 신이 바알이냐, 여호와냐? 이렇게 고민하는 이러한 고민도 소중하지만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생명의 신이 생명의 표적을 나타내는 증거를 나타내는 그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열왕기상 18장으로 건너가 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멜산 상에 놀라운 영적 대결이 나오죠.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 홀로 서서 대결을 하게 됩니다. 어차피 싸움은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숫자를 따라가고 규모를 따라가다 보면은 정말 우리가 걸어야 될 좁은 길을 놓칠 수밖에 없고요. 좁은 문에 들어설 수가 없죠. 사람의 많고 적음이 성공의 열쇠는 될 수 없습니다. 최소한 하나님께는 말이죠.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회색지대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문제죠. 정작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싶은 것은 어쩌면 바로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회색지대에 주저앉아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생각이 될 정도입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사람들은 우상으로 인해 심판을 당하게 되는데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심판을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를 보아야만 했습니다.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말이죠.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이신데 작은 불 내리는 것을 보고 놀라지는 않으셨는지요? 하늘에서 불이 내렸다 해서 이것이 있을 수 있는 기적인가? 있을 수 없는 기적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주를 지으시고 태양을 만드셨는데요. 태양의 억만분의 1조각을 떼어서라도 지구촌을 태울 수 있는 그런 불덩이가 되지 않겠습니까? 열왕기상 19장입니다. 갈멜산에서의 승리의 영광, 그리고 패배와 좌절, 그 이후에 호렙산에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원할 만큼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8장은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말씀을 듣고 최고의 대결을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시고 엘리야는 그 말씀을 받고 그냥 갈멜산으로 올라가서 대결을 하는데 그야말로 최고의 대결이었죠. 그런데 19장은 바로 한 장 넘어서 19장은 여왕 이세벨의 메시지를 듣고 한 목숨 살기 위해서 열심히 광야로 도망가는 엘리야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갈멜산 대결을 선포했던 엘리야와 한 여인의 말을 듣고 광야로 도망치듯 가는 이 엘리야의 모습. 우리는 누구의 음성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는 여호와여 오늘 내게 응답하소서 마른 하늘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을 내려 재물을 태우고 비를 내려 생명을 뿌리게 되죠. 그런데 이세벨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 이 많은 승리, 엄청난 기적 같은 승리를 이루고도 불안해서 두려워 도망합니다. 19장의 백미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이것을 잘 이해만 하신다면 엄청난 응답에 대한 사모함이 있을 겁니다. 바로 15절부터 16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지금 호렙산에 숨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엘리야에게 이렇게 사명을 주시는데요. 하사엘을 아람 왕으로 세우라. 예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라. 엘리사에게 선지자의 후계자로 기름 부으라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의 종교적 세계를 누가 다스리느냐, 이스라엘의 왕권을 누가 세우느냐, 심지어 아람 나라의 왕, 즉 이방 나라의 왕권을 누가 세우느냐,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염려,
나라의 흥망성쇠, 세계의 역사, 하나님께서 왕이십니다. 열왕기상 20장입니다. 열왕기상 20장은 악에 대해서 어설프게 관대했던 이스라엘이 불필요한 전쟁을 해야 했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설픈 관대함. 돌아오는 것은 불필요한 전쟁. 아람왕 벤하닷은 군소 왕들만 32명을 불러 모아서 이스라엘을 침략합니다. 기억하십니까? 19장 15절에 아람의 왕으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었다고 했죠. 그 이야기의 배경이 되죠. 아합은 겁에 질려서 스스로 종의 예를 갖추지만 조롱 속에서 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지게 되는데요. 그만 포로당한 이스라엘. 그러나 하나님의 선지자는 오직 적은 수의 청년들만으로도 싸울 것이라고 전달을 받습니다. 실전에서는 정말 청년 230명과 7,000명의 군대로 아람군을 쫓아냅니다. 32명의 왕이 연합한 그 군대를 말이죠. 아람의 군대는 다시 집결하여서 2차 전쟁을 일으킵니다. 바로 우주의 하나님을 산의 신으로 평가하고 들의 전쟁을 준비한 것입니다. 지난번 산에서 싸웠을 때에 저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산의 신인가 보다. 그렇다면은 산의 신은 들에서는 꼼짝 못할 거야. 들의 전쟁을 준비하자. 이런 거죠. 그렇지만 아람군은 20만 명이 전장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2만7천 명이 도망치다 죽습니다. 왕은 골방에 숨어 있다가 왕은 폐잔병의 몰골로 나아가 목숨을 구걸을 하여서 이스라엘의 왕이 그를 구명 살려주게 되는 수치를 당하게 되죠. 그로 인해서 아합은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변개한 책망을 듣게 됩니다. 기회 주셨을 때는 뿌리채 뽑아야 됩니다. 인정에 매일 일이 아닙니다. 21장입니다. 열왕기상 21장. 욕심과 불신의 만남. 즉 아합의 탐욕과 이세벨의 탈취.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질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본 아합은 그 땅이 탐이 났지만 나봇은 어떤 값으로도 또한 왕에게라도 줄 수 없노라. 고민하는 시르이에 빠진 아합을 보고 왕후 이세벨은 포도원을 빼앗을 기회를 만듭니다.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는 거짓 증인 2명을 세워 나봇을 죽이고 주인 없는 포도원을 빼앗아 왕에게 줍니다. 나봇이 왕에게 넘겨줄 수 없었던, 팔 수도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3절 말씀에 보면 땅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요, 둘째로 조상들의 유산이기 때문에 내가 처리할 수 없는 것이다. 바로 이 신앙과 전승이 동일하게 이 나봇의 마음에 새겨져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받은 대로 물려주는 것이 받은 대로 물려주는 것이지 팔고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은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거짓의 영을 앞세워서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무시하고 생명을 죽여 강탈한 것입니다. 25절 한번 보세요. 아합의 미련함이 이세벨의 악함에서 왔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아합의 회개에 그만 심판을 보류하십니다. 이런 분이 하나님이셔요. 우리의 부족함에도 회개하면 심판을 보류하시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면 그 죄를 용서하시고, 또 회개하고 회개하면 성령을 부으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의 연속선상에서 우리에게 오늘도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의 삶이 온전하지 않았거든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